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7번째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제목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불화살을 맞는 믿음의 방패,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큰 1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불화살이 어디에 꽂힌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 꽂히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그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 마음이 바뀌어서 입술 가운데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은 잘 될 거야. 내 삶은 축복받을 거야. 내 삶은 앞날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환경 안에, 상황들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나는 대한민국이 무슨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흑수저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내 보니까 이게 뭡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흑수저 논란이래. 뭐만 하면 흑수저 논란이래. 흑수저 논란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잘 배우지 못했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물려줄 땅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안에서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진짜 그 일들을, 성취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하게 믿고 있는 그것을 내가 계속 뭐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될지 안 될지 불확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뭐 가운데 있으니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제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쏘는데 제일 많이 쏘게 되어지는 화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동시적으로 그 화살을 딱 맞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리냐?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게 뭘까요? 그 옆에 지금 가로 쳐 있는데 1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불화살 써놔 주십시오. 재정 한번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재정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재정의 부분을 왜 공격하냐? 믿음의 영역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시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부가, 청지기가 일어나야 되냐? 이게 학개서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왜 경제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안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은 더 이상 지금의 현존의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대치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제적 발전을 다 이뤄놨대요. OECD 국가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 가지고 웬만하면 대박이 난다 안 된다? 안 난다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노력을 하거나 조금 공부를 하거나 조금 기술을 배우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 배우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다 오픈되어져 있어요. 학원에 가면은 손쉽게 3개월이면 6개월이면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대박 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안에 우리가 뭐하고 있으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꼬르 내가 조금 노력하면은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나라가 완전히 엉망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구조 안에서, 그런 나라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많다? 적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나라가 지질이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그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OECD 국가 10위권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요, 지금의 수준에서 더 이상 잘 살 수가 없는 구조 안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라가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지냐면, 기술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혁명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 국가의 원수들이나 대통령들이 어디에다 포커스 맞추느냐? 잘 나가는 나라들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춥니까? 복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의 그 행복감, 존재 이유에 대해서 느끼게끔 해주는가? 나라가 너희들을 이만큼 뭐하고 있다?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뭐가 발전이 되어진다고요? 복지 국가가, 그래서 경제 대국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로서 계속해서 지금 전향하고 있는 전 세계의 흐름 안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했던 것을 일본이 하고, 일본이 했던 것을 우리나라가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되어지려면은 믿지를 않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물이 필요해요. 그럼 물이 필요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와주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뭐 할까요?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 물이 오염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이, 병이 일어나게 되어진대.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아 가거든. 그러니까는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의 생명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선교사님이야. 근데 그 선교사님이 누굴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갔단 말이에요. 즉 뭐냐? 선교도 뭘 가지고 이뤄낼 수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단이 그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지 마. 너 잘 먹고 잘 사는데 써.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만 욕심을 내면서 써.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전 세계의 구조 안에서도,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특징, 행복 지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부를 많이 한대. 기부를 많이 하다 보면 자식들한테 돈, 재산, 땅 물려주다 보니까는 자식들이 잘 그 재산을 물려서 받아갖고 성실하게 근면 있게끔 하는 사람들보다 망나니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증거 자료로, 자료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질 않아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통계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한테 내 사업장을 물려줘야지. 우리 자식한테 뭐, 그러면 자녀가 뭐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망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님들, 할렐루야. 예. 자녀들에게 물려줄 왜? 우리 자녀는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거기다 보면은, 나도 우리 주원이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방법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애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대? 그 아이를 창대케 하리라, 그 아이를 번성케 하리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려운 아이한테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야, 쟤들 신경 쓰지 마. 너만 신경 써. 너 할 일도 많은데, 너 시간도 없는데, 너 학원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쟤네들 도와주지 마. 공부 알려주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식층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일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본인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왜 많이 하고 정치를 왜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 내 밥그릇이 중요한 게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국회의원의 사명은 국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지역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밥그릇 생각을 하면은 국회의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안 되어지는, 우리나라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나라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일하라, 종처럼 일하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대통령은 누구의 종입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종이다. 그러면은 그 종을 잘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단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학계에서 예언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딱 일어나게 되어져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사업은 문제 없겠지. 아니요. 나라가 만약에 적그리스도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나라,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물론 나라와 나라끼리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끼리 손을 잡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 때에 있어서 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어느 군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성경의 어느 군데도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예언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뭐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확장이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 사단 입장에서는. 왜?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곧 있으면 죽을 거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왜 존재하냐?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더 연명할까?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볼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끌고 와서 내가 그를 못 살게 하고 그를 죽일까? 이 생각만 하는 게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화살을 실질적으로 맞는 게 뭐다? 재정의 불화살이라는 거. 그래서 재정에 자유한 사람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재정에 자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재정을 가지고 무엇을 흔든다? 믿음을 흔드는 거야, 믿음을.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증명해봐. 그 믿음을 흔드는 거야.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너 사업장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잖아. 너 사업장에 하나님 축복 줘갖고 열방 가운데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전을 줬잖아. 그런데 너 지금 사업장 가봐. 직권 월급도 못 주고 월세도 밀리고 전기세도 안 나고 버는 게 없네. 무엇을 딱 마주치게 합니까? 현실을 마주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뭘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법을 딱 듣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사나이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그 안에 그 과정을 겪는 것을 무슨 삶이라고 얘기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을 뭐하는 삶?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이 하실 수 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발송 기간을 딱 잡고 주님은 무슨, 주님은 못해, 이 고백을 하게끔 하는 거야. 딱 잡고 너 지금 자녀들 상태 봐봐, 니네 가정의 상태 봐봐, 너의 지금 현재의 상황 봐봐. 주님은 못해, 내가 알려줄게, 세상의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돈 벌어.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 네 돈, 네 재정, 네 시간 네 마음대로 써야 돼. 지금 죽도록 일해도 지금 모자를 파냐? 그러니까는 정직한 방법으로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기치고 정직하지 않게끔 돈 벌어.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에 한둘일까요, 많을까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재정에 불화살을 팍 맞거든. 사단이 우리의 뭐를 붙잡고 있다? 발성기간, 목을 딱 잡고 있는 거야. 말하지 마. 보는 대로만 얘기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그때 정말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 A파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뭡니까? 나 라이벌이 있다. 나 라이벌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뭔지 아니? 재물이야. 근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죄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써놔 주십시오. 죄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는 재물 섬겨, 재물 먼저 섬겨, 재물 먼저 확보해, 재물 먼저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 주인을 섬기게끔 하는 것이에요. 왜요? 재물의 불화살을 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진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지만 맘몬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맘몬이라는 것은요, 가나안의 그 우상이었던 7 우상 중에 하나의 신의 이름이 맘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맘몬의 영이 있다. 그런데 이 재물 뒤에는 사람을 뭐하는 영이 있을까요? 써놔 주십시오. 조종하는 영이 있다. 왜? 재물에는 뭐가 있으니까? 파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한테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10,000원 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올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차 사줄게, 아저씨 따라올래? 우리 안주원은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올래? 그러면은 따라갈 지금 상태입니다. 왜? 엄마 아빠 잃어버리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존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게 되어진다?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종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만 있으면은 좋겠다,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거 너의 것이야, 그리고 피곤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써. 그런데 왜 사단은 이 재정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냐면, 재정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맘몬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맘몬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뭐한다? 장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맘몬을요, 그냥 예수님께서 재물이라고 얘기했을 때랑 이 맘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재물을 얘기했을 때랑
영어의 철자가 다릅니다. 그냥 재정에 대해서 썼을 때는 그냥 소문자 MONEY라고 써요.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재물은요, 대문자 M을 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요, 우상숭배도 똑같이 GOD라고 써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 G를 쓰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만몬이라는 mon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디에서 나왔다?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에 섬겼던 그 신들이 썼었던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 만몬인데, 그 만몬이 영어로 mon이라는 이름이 만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어떤 사람들은요, 재정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1번이에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부패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만문의 영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없는지 하나라도 포함되어져 있으면은 지금 나는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가난함으로 인해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인색하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혹시 가정 가운데 돈이 없어서 내가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그 돈을 꼭 벌이라, 그 선한 의도가 아닌 내 그 공허함과 내 그 상처를 채우기 위해서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 시작. 돈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돈이 있으면은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이꼴이 행복하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돈이 있으면은 행복하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왜? 자, 돈이 있으면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돈이 있는 것 때문에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돈이 있는 것을 통해서 불행하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어제 뉴스였는데 영국에서 뭐 1,000억 원이 당첨이 되어졌대요, 복권에. 근데 아들한테 23억인가 줬는데 그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니까 아버지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 망가진다 그래갖고 안 줬대요. 근데 이 아들이 뭐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그 재판에다 신고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준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난이죠, 망난이. 그것도 그냥 망난이가 아니라 개망난이죠. 그래갖고 법원에 그 판고가 뭐냐면 줄 수 없다, 주지 말아라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라는 것이 갑자기 딱 생기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나를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조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 돈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죠? 통계는 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또 당첨되어진 95% 이상의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어지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통계는 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뭐합니까? 로또 사잖아요. 로또를 사서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돈이, 이 돈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거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은, 노력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데, 근데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쓰면은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어느 누구든지 한 명이 갖고 갈 건데 우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은행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내 돈입니까? 은행 돈입니까? 은행 돈이에요.
내가 쓰기 전까지는 내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거나 은행이 망하면은 그 돈 어떻게 되어집니까? 홀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갖고 있어도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광주은행, 부산은행 막 그런 데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적금 들어놨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 돈을 내가 찾으려고 아침에 했는데 못 준다고 돈이 없다고 은행에 막 그러면서 어떻게 배째나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사기도 많고 너무 그런 게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지 않는 한은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최전원 집사님이 가스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스의 천연 자원, 그 가스의 원재료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전원 집사님. 가스의 원재료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 또 그 반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반찬의 원재료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꽃 사업을 하고 계신데 꽃의 원재료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해를 내리지 않고 빚을 내리지 않고 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쥐어져 있는 그 돈, 내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모두 자녀들도 잠시 잠깐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죠? 천국 가면은 제가 주원 형제님 옛날에 내가 우리 주원 형제님 때린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아마 내가 그때 성경대로 주원 형제님을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원 형제님은 아빠를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근데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녀들 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들 안에 1번, 영에 묶여있는 것은 무엇으로 끊어야 됩니까? 영으로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묶여있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무슨 마음 제거하기? 두려운 마음 제거하기. 예레미야 42장 16절 시작. 너희가 두려워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갔어.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갔어.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애굽에 있었을 때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먹을 거, 그때는 입을 거 그래도 힘들었지만은 먹고 살만했어. 근데 지금 광야에서 이게 뭐야? 불평불만하고 있는 상황들 안에서 그때 두려움의 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사업을 딱 오픈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의 영이 갑자기 물밀듯이 훅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언제 일어나냐? 사업 초반에 일어나요. 개척을 했을 때 초반에 이런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 와요. 이게 이 두려운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두려움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되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주님이 내 삶의 안정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노후에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까, 내가 노후에 들어놓은 적금이 있으니까, 내가 노후에 들어놓은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자, 하나 예로 국민연금도 삼성에서 지금 컨트롤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 돈인데 그 우리 돈을 법을 이용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갖다 쓰고, 원래 60세였는데 만 65세로 늘어났잖아요. 왜 늘어난지 아십니까? 만 60대에 있는 사람 인구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나라에서 지급을 못하는 게 원래 사실이래, 팩트래.
그런데 다른 이유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65세로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65세 늘려가지고 나는 뭐만 받으면 돼요? 국민연금만 또박또박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관심이 있다 없다? 없거든. 근데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라가 그걸 가지고 한 기업이 그것을 폭식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이 내 인생에 보장되어지는 연금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하고 그 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망한다니까요. 그러한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얼마나 불완전한 재정의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몰라요. 지금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때가 되어지면 돼.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런 날이 이제 멀지 않아 오게 되어집니다. 삼성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다가 투자하지 마십시오. 삼성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에다가 동성연애 서로 사랑하고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모티콘을 집어넣지 않나? 삼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기업이 쓰잖아요. 곧 있으면 망합니다. 10년 안에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나라가 그것 때문에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정감은 내가 뭐 주식을 어디에 얼마 갖고 있고 내가 보험을 어디에 얼마 들어갖고 내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정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로만 달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은 우리의 행복은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와 있죠? 여호와. 자, 13절의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써있죠. 그러면은 안재훈 목사의 행복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만들려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는 뭐 나는 오늘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셀카 찍고 그거 올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인생,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셀카 찍고 그거 올리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나는 오늘 어디에 갔다 하면서 나의 행복, 그러면서 요즘 뭐 욜로라는 게 있대요. 욜로라는 게 뭐냐면 그 작은 사치를 한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참된 자기 사랑이란 십자가 전에 있었던 삶을 부인해버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나의 삶을 긍정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하다? 맞는 거고 행복한 거다. 자,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더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성형을 합니다. 돌려깎기 하고 세우고 눈하고 입 다 집어넣고 다 합니다. 몸매 다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5천만 원에서 전신 성형을 하는데 1억이 넘는데요. 잘 되는 데는. 그러면은 딱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머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괴물 같다, 못생겼다, 옛날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거 듣고 뭐 하게 되어질까요? 상처를 받아요. 평생 돈 번 거 가지고 성형을 했는데 상처를 받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형한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대요.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아, 죽고 싶다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려면요, 자동차를 어느 정도 타야 되고 세상에서 이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느 집의 평수의 이상을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여행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 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할까요? 왜 힘든 것을 선택하실까요? 왜 나는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거의 기준에 맞추려면요 불가능해요. 진짜 우리나라의 1%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뭐하다?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주었고, 주님이 나에게 뭘 줬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주었고, 새로운 삶을 주었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나한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에 붙잡혀 있습니다.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행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가정의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교회를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는 돈은 있어도 가정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부모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집에 들어가면은 집안이 썰렁해. 관계가 다 깨져 있어. 근데 뭐는 있어? 돈은 있어. 그러니까는 돈 줄까? 돈으로 애들 사랑하는 방법, 세상에서 그만큼 쉬운 거 있다, 없다? 없다. 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이거 사 먹어라,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엄마랑 시간을 안 가져. 그러면 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 돈을 주는 거라고 엄마는 엄청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어요.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이 원하는 사랑을 방법을 해줘버려. 죽어라 일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준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자, 통계는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돈을 못 버는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뭐하다? 높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의 행복은 돈에 있다, 없다? 없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못 살아도요 자녀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껐뜩하면 자살해버리고 껐뜩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 사는 집이, 그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해버려. 공부 꼴통하는 자녀를 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게 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알려줘야지 애가 행복해질 수가 있대.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단은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절대 할 수 없어. 네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너 자녀들한테 주고 걔네들은 그 돈 가지고 지가 사고 싶은 옷, 신발 이런 걸 사야지 애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 사단의 말을 믿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단의 말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 믿음으로 안 살아가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주연이랑 아침에 주연이가 아빠 나 LF에 키즈 카페를 가고 싶어요. 얼만데? 1시간에 2시간에 18,000원이래. 그러면 18,000원이면 내가 옛날에 롯데월드 갔어요. 그러면 롯데월드 그 코딱지 많은데 들어가고 18,000원 나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다 돈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네가 모아서 가라. 그래갖고 지가 모은 돈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 갔다 와. 근데 나는 그런데 돈을 쓸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생일이거나 이러면은 돈을 써도 되겠지만,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올바르게 돈 쓰는 방법인지 알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절약을 하고 아끼고 저축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런데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뭘 하지 않는다? 저축을 하질 않아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저축을 하질 않아요. 뭐하기 바쁘다? 쓰길 바빠. 그리고 또 내가 버는 금액보다 더 많이 쓴다. 그거 뭐하다? 교만하다. 내가 번 금액보다 자녀 교육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근데 자녀 교육비로 80만 원이 나가. 예?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 자녀가 대박 나갔고 공부 열심히 했고 서울대 가갖고 우리 자녀가 보험이 안 내, 보험. 그렇기 때문에 자녀 덕을 볼 거야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녀들이 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계신 재산 자녀를 통해서 다 말아먹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줬는데 우리 아들이 그거 다 해먹고 또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고 그래. 그래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아들 기는 부모 있습니까? 줬네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목사님 또 달라고 하는데 줄까요 말까요? 또 줘요 또 줘.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광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광야로. 그래갖고 돈 쓰는 방법, 재정을 모으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원하는데 부모가 그거 자꾸 걸림돌이 되어지면 부모도 같이 어떻게 된다? 광야로 들어간다. 예, 같이 광야 훈련하는 거예요. 같이.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걸림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줄 돈도 없어 어차피. 그죠? 할렐루야. 나는 뭐합니까? 자유해. 줄 돈도 없거든. 그잖아요. 줄 돈도 없으니까 자유하잖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예요.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돈 쓰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모으지도 않고 저축도 안 하고. 저도 저축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있는 돈 저축을 해요. 맨 처음에 딱 떼어놔요. 그러고 나서 다시 빼쓰죠.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떼어놓기로 결정하고 작정했거든. 그래 떼어놔요. 그러고 나서 다시 카드값 나고 뭐 나가면 빵꾸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채워넣어요. 오늘 그래도 한 달에 내가 만 원이라도 내가 적금을 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돌려막기 합니다. 돌려막기. 카드 여기서 샀다 여기서 돌려막기 쓰고, 통장 여기서 샀다 여기다 돌려막기 쓰고, 요즘은 뭐 햇살론,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자가 막 10% 20%.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채 쓰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자 쓰지 말래요. 웬만하면. 왜? 너의 침대까지도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가 지금 잠자리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뭐가? 빛이. 그래서 그 빛이 내 영혼을 딱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 상업장을, 가정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누구의 노예가 되어진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불화살 뭘 쓸까요? 재정에다 쓰는 거. 왜? 사단의 노예가 되게끔 하기 위해. 나의 노예가 되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정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구조를 하나님 만들어 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야 되는데, B파트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나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따서 그것을 뭐하래요? 정복하고 뭐하래요? 다스리래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상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덴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 청지기의 삶, 믿음의 삶. 써놔주십시오.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결과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뭐가 다른지.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동일하게 뭘 줬죠? 복을 줬죠. 그죠? 노아에게 복을 줬죠. 그런데 지금 죄를 범한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노아가 딱 하나님도 동일하게 노아에게 복을 줬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나와있죠.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세 가지는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의 권세, 왕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되어줬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누구에게? 사단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나는 새와 동물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대? 우리를 두려워한대.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성으로 욕심을 가지고 자꾸만 산업혁명이니 뭐냐 하면서 공장 짓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연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들을.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연의 심판이라는 게. 근데 그게 누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인간의 욕심인데 그 욕심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 자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아가 껐득하면 아빠가 도와줄게. 싫어, 엄마가. 엄마 팔 아파. 아빠가 차에 태워줄게. 싫어, 엄마가. 하고 안주야 일로 와. 너 인상 펴. 여기에 마귀가 있다. 인상 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펴. 그러니까 진짜 어저께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순종해. 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모에게 순종해. 인상 펴. 인상 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징징거리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 말, 아빠 말 순종. 따라해봐. 순종. 순지야 똑바로 순종. 순종. 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나의 노예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재물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재물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재물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해갖고 샀어요. 넥타이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근데 공급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간에. 제가 신기한 거를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냐? 내가 이제 그리고 나서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 잤는데 꿈에서 딱 느껴져요. 이거 악몽이구나.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환한 빛이었습니다. 네, 저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때 딱 꿈에서 사단이 뭘 얘기를 하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빡 지는 거야. 내가 거기에서 뭐 한지 아십니까? 싸웠습니다.
오늘 그게 꿈이에요. 요즘 영적 전쟁 강의를 해서 그런지 그런 꿈들이 자꾸만 저에게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물질의 두려움, 자녀들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보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고 나서 해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놨어요. 근데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이 들려오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그 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딱 어려워지잖아요. 사단은 무슨 영이더라? 조종이에요. 그래서 그 조종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꼭 재정이 어려운 가정은요, 사단이 어떻게 틈타는지 아십니까? 관계를 깨트려요. 100%입니다. 부부 관계부터 깨트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부분들을 사단이 화살을 쏘는데, 재정의 부분들이 딱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관계를 깨트린다? 부부 관계를 깨트려요.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재정 때문에 깨집니다. 거기에 당하고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물리치십시오. 싸워야 돼요. 재정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행복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노예로 빼앗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까지는 돼. 누구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생육해. 사단을 위해서 번성해. 사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 세계는 되는 거예요. 사단도 세계는 해야 되거든. 자신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지옥이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재정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술 문화, 잘못된 퇴폐 문화, 잘못된 도박 문화, 잘못된 그런 문화들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왜? 망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뭐가 상실되어집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불화살을 써요? 재정의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때 뭘 들어야 되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불화살을 꺼야 돼.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다스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정복한다. 지금 환경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떠나갈 지읒. 그 권세를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 뭐하지 못하게 만든다. 말하지 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장 가서 요번 주에 상업장 가서 한 번이라도 고백하신 분, 마음속으로 한 번, 한 10번 들어갈 때마다 고백하신 분, 잘 안 해요. 왜? 믿음의 선포를 해야지. 믿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 예수 이름으로 원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녀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우리 사업자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쓸 수밖에 없냐?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 맨 처음에 물질을 어떻게 주신다? 그냥 주신다. 하나님의 그 물질을 주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물질이 주시는 그 형태는요, 언약을 통해서 주세요. 언약, 그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내 사업자에 대박나게 해줄게. 그래서 땅끝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줄게. 그런데 재미난 건 아니죠. 바로 응답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왜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죽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시간들. 언약은 누가 이루니까? 주님이 이루시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뢰란 뭡니까?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신뢰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오케이, 그러면 거기 사업장에서 거기에서 있어. 거기에 순정해. 거기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작은 것에 충성해. 열심히 해. 지금 안 되는 것 같니?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그 안에서 뭘 배워요? 믿음을 배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 일을 이뤄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신뢰 더하기 순종이 무슨 역사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언약의 형태를 주시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언약을,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맨 처음에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의의 흉배가 필요한 거야. 왜? 그 언약을 이뤄내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무슨 신발을 신어야 돼?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신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지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평화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사단이 공격하는데 막으래. 무슨 방패를 들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의 싸움은 재정과의 엄청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 재정을 주길 원하신다. 그런데 재정을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재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의 물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돈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대. 그게 뭐예요? 언약이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뭐하래? 지켜라.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때가 이러니 그 때까지 나는 뭐하는 삶?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사단은 그 부분을 이뤄내지 못하게끔 손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정복하고 다 쓰길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돈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세상적인 돈 얘기만 많이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다 믿음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다 쓰러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쓰고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거에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믿음의 삶이 있는데, 믿음의 살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살지 않고 재물이 내 삶의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재정도 멸망의 길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있으면 망합니다. 곧 있으면 안 돼요. 요즘 부도 나는 거 보면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우리 안정감을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 때는 영적인 그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 빌립보서 마지막 뒤에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시작.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을 내게 뭐하라? 그러면 내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리라. 끝입니다. 저는 돈 버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 내 주변의 한부모 가정들, 그리고 또 내 주변의 고아, 가부, 객,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갑자기 꽁돈이 생겼어. 그러면 그 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혹시 흘려줘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지. 내 손 푹 붙잡고 있으면서 흘려내보내지도 않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한부모 가정이 있고 내 옆에 그런 어려움을 처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 있겠습니까? 심는 대로 뭐한다? 거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씨앗을 다음 주에도 제가 재정 강의 할 겁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뭐 해야 돼요? 심는 자는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A라는 농부와 B라는 동무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씨를 안 뿌려요. 밭도 일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이러고 믿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지멋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 그 사람을 광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신자. 근데 B라는 농부는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합니까? 땅 일구고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그 밭에는 뭐가 많이 일어날까요? 뭐가 많이 일어나요? 딱 봐도 그림이지. 열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부로 만들어주길 원하십니다. 다 아멘해요. 근데 아무도 안 심어. 광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작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자녀에게 축복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형교회가 되기를 포기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형교회 중에 한 5위권 안에 드는 교회예요. 그런데 자녀 엄청나게 힘들었대. 엄청나게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했대.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부족한 종인데 이러한 성도들과 교회를 맡겨놓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옛날에는요, 우리 자녀들 복받기 위해서 자녀들 이름으로 감사원금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몰라요. 부모가 그 축복을 받는 것보다 자녀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단돈 10,000원이 있든 5,000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과부의 둘의 돈, 한 랩돈은요, 그 당시 최소의 단위의 동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소의 단위의 동전이 10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랩돈이 500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가치를 따져서 하면. 그러면 1,000원 낸 거예요, 헌금을. 근데 부자가 1억을 낸 것보다 과부의 둘의 돈을 하나님이 원하신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대. 그만큼 그 과부의 둘의 돈은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녀들 위해서 심지도 않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도 안 합니다. 자녀들을 내가 돈 벌어서 책임질 거야. 내가 자녀들을 보험을 들어줄 거야. 내가 보험이 없거나 우리 엄마가 적금도 안 들어주거나 하나님이 그 자녀를 뭐 하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나 뭐 서운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도 보험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 위로 40대, 50대, 60대, 70대, 10대, 20대 때 보험을 들어놓은 적 계십니까? 옛날 장난감 없으니까 돌 던지면서 놀았잖아요. 돌 만져갖고 여기 피나고 막 피나면서 놀고 다니고 막, 예? 그러면서 윗동네 아랫동네 갖고 윗동네에서 아랫동네 돌 던지고 연탄 던지고 눈싸움 하면서. 그때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키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내거나 적금을 넣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삶이 어려우면 뭐부터 깨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적금 깨고 보험 깨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기 싫어. 왜? 노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조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사단이 책임져야 되거든. 이제 돈이 어려우면 적금을 깨고 보험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생활비가 어려우면 그 보험이나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없다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돈 있잖아. 그거 하지 마. 이거는 생각을 안 해. 이 돈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카운트를 세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구조 가운데 있으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빵꾸가 난다. 가정 생활비가 안 된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에요. 저는 누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관심도 없고 모르고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영원한 보험 되십니다.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질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삶의 180도를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불가능함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거로 뭐하다? 어렵다. 근데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데 속고 있죠. 근데 속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게 문제라는 게요. 그게 무슨 영? 미혹의 영. 내가 틀렸는데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늘 그걸 끊어버립시다.